네, 이제 돌트신경 첫째 교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3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트신경 둘째 교리를 넘어가기 앞서서 첫째 교리 제1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가볍게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또 우리 기억에서 되살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돌트신경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 선택과 유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첫째 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각 항의 제목을 읽으면 또 성도님들께서 그 내용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혹 전 인류를 죄 가운데와 저주 아래 버려두시며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신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된 생각,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은 멸망시키도록 결정하시고 일부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 결정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모두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어떤 불의도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의 가장 큰 전제가 되는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항을 봅시다. 제2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심판에 두어도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곧 교리문답을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어지는 항으로 보겠습니다. 제3항 복음의 설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뜻하시는 때에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 사자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은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모든 사람을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 뜻하시는 사람에게 바로 자기의 종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고백하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것 제4항 보겠습니다. 양면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믿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도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보고 주님을 더욱 미워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불신앙의 원인, 믿음의 원천.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에 대한 원인 또는 죄책도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는 다음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 자신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다. 자, 그렇게 복음에 대한 양면의 결과가 찾아왔을 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개혁주의자들 너희 모순돼 있다. 불신앙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믿음의 원인도 사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의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원인, 믿음의 원천이 모두 사람에게 있거나 아니면 불신앙의 원인, 믿음의 원천이 모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신앙도 믿음도 모두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트 신경에 작성한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신앙의 원인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지만 믿음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어지는 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분의 모든 사역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선택하신 자들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에 따라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믿음에 기울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판단으로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을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 심오함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며 동시에 동등하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 사이에 공정한 구별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드러납니다. 비록 사곡하고 불순하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작정을 자신들의 파멸의 이유라고 왜곡한다고 해도 이 작정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영원으로부터 이미 그것을 결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 그분의 백성들이 인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것 제7항을 보겠습니다. 제7항 한전된 작정.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신의 과오로 인해 원래의 온전한 상태에서 죄와 파멸로 타락한 전 인류로부터 그분의 뜻에 의한 주권적인 선하신 기쁨에 따라
오직 은혜로 제한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모든 택자들의 중보자와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의 교통에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과의 교제 가운데 강건하게 지키시며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부요함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음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동시에 한정적인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서 한정된 수, 특정한 이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무언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먼 과거에서 저 사람, 저 아들, 저 아들은, 저 딸은 훌륭하니 믿음이 강하니 내가 택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강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비참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그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8항입니다. 선택에 대한 하나의 작정. 이 선택에는 여러 가지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하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하나이며 동일한 작정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선하심, 기쁨과 작정과 경륜이 하나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은혜와 영광, 구원의 길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선택은 근데 하나의 작정이란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작정이 있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영원하고 한전된 작정은 단 하나의 작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9항 보겠습니다. 예지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이 선택은 선택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의 원인이나 조건과 같은 예지된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또는 어떤 다른 선한 자질이나 품성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이 믿음의 순종, 거룩함 등에 이르도록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모든 구원에 이르는 선의 원천입니다. 이 선택으로부터 믿음, 거룩함, 다른 구원의 은사들이 나오며 선택의 열매와 결과로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가 9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9항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고 한정된 작정이 있으며 그 영원하고 한정된 작정은 하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제7항에 나왔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작정이 예지된 믿음의 근거에서 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먼 옛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 중에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겠구나 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들을 택하신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원인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 안에 최소한 선택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훌륭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의 가치를 보시고 그래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구나 라고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비참 안에 있는 자들을 오직 불쌍히 여셔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고 건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첫째 교리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는 끊임없이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의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것은 분명 듣기에 좋고 어쩌면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더 달가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츠신경의 교부들이 그것을 거부한 이유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 자신이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정말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택자를 하더라도 성도를 하더라도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그 자신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심겨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영원한 약속을 향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그 무엇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서 무언가 허망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 돌츠신경의 교부들은 첫째 교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수요 모임 때 이제 10항부터 18항까지를 또 가볍게 살펴본 후에 이제 둘째 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